우리는 지난주에 절망 중에 고통을 당하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독과 절망 중에 불안해하면서 몸부림을 치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만난 절망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을 잃어버린 절망이었죠.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성전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저들의 삶의 중심이고 영혼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저들은 떠나게 된 것인데 그 떠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의 고독이 찾아온 것이죠. 그의 고독은 목마른 사슴 같았다 그랬습니다. 또 영혼의 탄식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불신앙의 무리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더욱이 과거의 은혜 때를 회상하는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심히 상했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거나 침륜에 빠져 일어나지 못할 자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도는 그러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구원과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노래의 한 줄기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노래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영혼의 노래와 감격이 그의 삶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요. 또 참 인간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노래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고 참 인간성을 잃은 이 일 때문에 마치 인간이 목석이나 또는 동상처럼 감격도 눈물도 없는 허수아비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중에도 부를 노래가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동안에는 우리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 속에 생명의 요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망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만난 절망의 탈출구가 무엇이고 절망 중에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의 노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극한 상황을 절감할 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다름이 아닌 중생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흑암의 어둠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는 흑암이 실감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눈이 멀쩡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맹인이 될 때는 그 빛이 얼마나 그립고 그 빛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이 극한 상황을 우리가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분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얻은 자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신자는 절망의 시면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자요. 그는 생명의 즐거움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절망하는 정도는 목이 말라 헐떡거리는 것이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고 했고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가 여기 이 세상에서 느끼는 절망의 정도는 확실히 불신자보다 더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사실상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비록 저들이 어둠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둠인지 밝음인지 저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으로 잘 살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나는 절망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은 절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노력이나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전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면 절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가까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 때문에 더 절망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성도가 만나는 이런 절망처럼 이런 절망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실망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은 아무나 느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건데 절망할 줄 안다고 하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도 절망에서 이렇게 소망의 탈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 절망하고 말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탈출구를 붙잡아야 되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를 소망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를 소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5절과 또 1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절망적 위기를 탈출하는 위기한 타개책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물결 앞에서 비약하는 성도의 전부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과 낙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망의 실존 앞에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가능하고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또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의 문제나 또 직장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 안에 벌어지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생업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 모든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문제는 사람의 실존적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에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그 연약과 죄를 통해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도가 있는데 왜 실패를 합니까? 그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해결의 어떤 이 실마리를 세상에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미궁석으로 빠져가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것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떤 우리에게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실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보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수도 없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사실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에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는 사슴이 찾는 시냇물이 사슴을 생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 시인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성도들은 마치 그 시냇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사시사철 푸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겨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시내에 흐르는 물 때문에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강가에 우리가 심겨지면 우리도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여러분의 자신에게 소망을 둬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런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낮에는 한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사망의 반대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은 모든 온갖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1장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에도 생명을 부여하시고 또 들의 모든 백합화나 모든 풀과 꽃들과 나무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을 부여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은 절망의 죽음을 이기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흑암 중에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낙심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반석이시다 그래. 반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붙드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바위신 하나님. 그렇게 얼마나 다윗이 많은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이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불변하시다.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저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여가지고 정말 낙심 중에 우리가 실축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시인이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아니십니까?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부하신 하나님입니다. 견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크게 은혜를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해봐야 뭘 얼마나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얼마나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란 고백이 바로 반석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성도는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절망 중에도 그 지푸라기를 하나를 잡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낙심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목사님,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불러도 잘 안 되던데요.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주님 앞에 우리 이 사명을 통해서 주의를 하는 것 같고 신이 나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별로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시원함이 없고 뭐 그러던데요.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낙심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의 힘과 우리의 영혼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를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또 생명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새 소망을 주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에서 탈출하는 소망의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가는 이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터널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겁니다.
터널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빨리 해가지고 회복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통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축복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절망했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 기도의 지점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환골탈퇴를 한 겁니다. 모세가 이 기도의 지점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 기도의 지점을 통과하면서 저 유명한 미스바의 아침에 그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그 터닝 포인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 기도의 시점을 통과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 기도의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과부도 마찬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군 다윗도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새롭게 됐습니다. 정말 그의 그 영혼이 짓눌려 가지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하게 낙심령했을 때 그가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 성도의 소망의 노래인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 그것은 온갖 현실의 절망을 뚫어내는 위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만큼 이렇게 큰 힘과 위력이 다시는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성도가 기도할 동안에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고 말 겁니다. 모든 절망을 이기고 말 겁니다. 모든 낙심을 다 물리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위력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노래 찬송입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얼굴에 도심을 연해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막 뻗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에 놓고 맨 앞에 누가 갔습니까? 찬양대가 갔어요. 찬양대가. 전쟁하지 않는 찬양대가 앞섰습니다. 군사들은 뒤에 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때 이겼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여러분의 생명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찬송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동안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의 독소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동안에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가 절망 중에 드디어 찬송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오늘 시편의 성도가 찬송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힘을 다시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력에 있을 때 찬송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안 돼도 주여 하고 눈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곡조 있는 찬송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찬송의 위력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폭발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찬송을 회복한 성도는 자신에게 있었던 낙심이나 두려움을 찾을 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기쁨과 환희만 있을 뿐입니다. 찬송이 온전히 회복되니까. 처음에는 찬송이 잘 안 될지라도 찬송을 또 하고 기도 또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된 우리의 영혼의 이 어떤 계속된 이 볼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기도가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기도가 밝은 빛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의 영혼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저 감옥에 착고가 차여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육신과 모든 몸들은 다 부자유한 상태였지만 저들의 입이 열려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이것이 찬송의 위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체포의 그늘 앞에서 찬송하면서 감난삼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이쯤 되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이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절망 중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하의 절망에서 최고의 소망으로 비약하는 이러한 이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반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위대한 소망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경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토레이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소망을 회복한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얻으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 토레이의 성경 그 해석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44살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처음부터 맹인이었으면 빛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었을 텐데 잘 밝게 살다가 44살에 돼서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둘째의 맹인이 된 그는 엄청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러나 그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이후에 불굴의 그 명작을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런 명작을 만들어낸 거예요. 절망 가운데 만들어낸 그런 명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지난날의 절망의 아픔을 우리가 그저 지워버리거나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화급히 일어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움을 바라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회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과 기도와 찬송만이 상실에서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기도와 찬송만이 불안에서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과 찬송과 기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의 나라로 영육의 회복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